안녕하세요. 저는 예심의 조정림 목사입니다. 제주 전도팀 사역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에 원정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기남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맞습니다. 이 기회를 누가 선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제주 원정 전도에 가서 국제신학교 학상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는 위험은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고, 위험은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고, 기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새겨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심 선교회는 이단들도 전도하지 않는데 이 코로나 위기 때에도 모든 위험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기회를 사고 있습니다. 제주 원정전도 보고서를 제가 작성해 보았습니다. 원정전도 동기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2월 9일 이미 사모님을 통하여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주도에 전도 한번 안 가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 제주도까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주도를 가재요. 그런데 어디인데?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학교라는 거예요. 신학교라고 그래서 귀가 쏠깃 좀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신학교이냐? 그러면서 이제 소속이 어디인데, 우선 모르니까는요.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오라고 초청하신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 목사님은 오순웅 목사님이신데 네팔 선교사이시면서 또 중국에서도 선교사를 조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신학교에 어성경 강의하러 가셨대요. 한 주 동안 구약을 강의하고 또 한 주는 신약을 강의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정말 열방이 이 제주대 캠퍼스에 다 들어와 있는데 3,000명의 외국인 학생, 14,227명 중에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온 학생들만 3,000명이니 그 외 외국인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열방에 들어와 있는데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학장님이 이웃나라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하면서 쫓기고 쫓기는 그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기도하시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것은 잘 하시던데 전도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심에서 와서 학장님 그냥 전도할 수 있도록 그냥 조금만 꿈틀거리게, 조금만 꿈틀거리게 동기유발만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갑니다 그랬어요. 저는 저 혼자라도 가려고, 저 혼자라도 가려고. 그러면서 지난번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우리 같은 봉고차, 그리고 또 같은 룸에 있었던 그 동기들, 제가 방장이었잖아요. 방장.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제가 리더가 됐어요. 누가 리더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리더가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했었던 그 멤버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예. 안 그러면 우리 김양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텐데요. 그냥 오라는데 그냥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냥 갑니다 그랬어요. 날짜는 그러니까 2월 22일에서 24일인데 날짜는 옮겨도 된다는데 날짜까지 그냥, 예? 단톡방 만들어서 그냥 공지해버렸어요. 갈 사람 손들어. 안 되면 저 혼자라도, 아니면 제가 아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저는 갈 겁니다. 그랬는데요, 금방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김인숙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가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고 싶어요 했던 것이 워십하기 위해서 자기는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워십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동안에 워십하는 거 몇 번 봤는데요, 그 워십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요. 예,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김인숙 사모님이 가신다고 그러는데 금방 또 우리 김양길 목사님, 우리 남편 정락진 목사님도 함께 동행하면 안 됩니까? 대환영이요. 이때다. 저는 이때 또 우리가 합류를 해야 또 예심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벌써 몇 명이 된 거예요? 4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5명이 됐죠. 이하영 사모님이 가신다고 그랬죠. 6명이 됐죠. 하나님 기왕이면 7명 채워주세요. 7이 좋잖아요. 완전수. 그랬는데요, 세상에 6명이 오늘 간다고 그랬다면 그 다음날 얼마나 행동도 빠른지 이미 사모님이 티켓팅 다 해버렸어. 그 다음날 우리 돈도 안 냈는데.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그 이동호 목사님이 저도 합류요 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7명 완전수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7분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가서도 얼마나 역사를 했는지, 거기 가서 또 우리 김양길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 4분, 2분, 제주도로 이사 가셔서 사역하시는 2분이 초청됐죠. 그 다음에 또 이하영 사모님이 또 마당발이라 3분, 그 중에 1명은 또 우리 예시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굴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름은 모르지만. 그래서 3분, 5명이 합류하니까 12명이 저녁에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원정정도 동기는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갑니다라고 안 했으면 이미 사모님과 자기 아시는 분들과 같이 가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순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오늘이 교회의 권사님들이 단기 선교를 하고 싶다고 자기한테 연락이 왔었대요. 그런데 그분들을 초청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래요. 안 들고 이미 사모님을 통해서 예심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심팀을 부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미 사모님한테 예심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사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딱 떠올라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티켓 구입은 바로 그 다음날 구입했다고 그랬죠. 저희가 굉장히 그 시간이 편안한 시간을 이용을 해서 티켓을 비싸게 구입을 했어요. 왕복 11만 4천 원. 이것은 개인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사는 본인들이 준비하는데 전도 물품은 가져오셔요 그러더라고요. 전도 물품을 가져오셔요 했으니까 우리 전도 물품을 구입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후원금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100만 원. 크게 구한 거예요. 저한테는요. 제가 선교 필리핀도 안 가봤어요. 일본도 안 가봤어요. 제가요, 난생 처음 선교 여행 간 곳이 제주도였는데 홈런을 쳤어요. 지금 거기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요, 지금 기절을 할 거예요. 기대하셔요. 난생 처음 예심에 와서 전도띠 둘러보고
제가 2년 반 동안 김기난 목사님 130회 말씀 듣고 권영호 목사님 성경사관학교에서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말씀 들으니까 2년 반 동안 그래도 많이 흡수가 됐잖아요. 이번에 그곳에 가서 예심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그 불이 임했어요. 그 불이 임해서 지금 우리 온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후원금을 모으는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역 간다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몇 명한테 보내고 기도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누가 손들었어요? 누가 손들었겠어요? 전도학 수업 들은 제자, 우리 전도학 수업 들은 제자가 20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서 선교비를 받았는데 이것은 전도하는 어느 곳에 흘려보내려고 보관해 두었던 20만 원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원로 목사님과 또 어떤 또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여기 있는 우리 멤버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95만 원. 그런데 마지막 그 제주도 국제신학교 도착했는데 예하영 사모님이 또 5만 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후원금이요. 이게 무슨 후원금이요? 후원금 이제 안 받아요. 아니래, 이거는 받아야 된대요. 참 하나님 놀랍죠? 주리가 엄마 쓰라고 준 용돈 5만 원, 그것까지 합쳐지니까 몇만 원? 100만 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서 전도 클리닉에서 만화 전도지 5,000장, 명함 전도지 5,000장, 그 다음에 보리건빵 2,000개, 또 마스크팩 210장. 마스크팩 210장은요 강화 송해교회 유정순 사모님,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던 그 우리 학생이 그 유정순 사모님 따님이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송해교회 유정순 사모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저 예심할래요. 이번 강화 세미나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있잖아요. 예심하고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보통 행사는 하고요, 큰 행사라든가 컨퍼런스 하면은요 저희 교회, 왜 그러면 송해교회는 50년 된 교회죠. 지금 십자가 전시회 해가지고 지금 CTS 방송에도 나오고요. 아마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강화 지부의 세미나에 다 참석하셔요. 참석하시면 참석하시고 나셔서 그 십자가 전시회 800점을 어느 목사님이 이 교회에 기증하셨대요. 그러니까 1600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 한 교회와 이 교회, 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기증하셔서 전시회 하시는데 목사님 꼭 오세요 라고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게, 이번에 또 이동호 목사님이 나중에 합류하셨잖아요. 나중에 합류하셨는데 그분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막 인도를 하시는지 불길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름도 불덩어리로 졌거든요. 우리는 불덩어리다. 우리는 불덩어리. 예심의 불을 가지고 간다. 왜? 우리는 김이란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도의 불을 받았잖아요. 이 불덩어리들이 가서 제주에 가서 또 불씨를 뿌려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불덩어리라고 그랬는데, 와, 이동호 목사님이요, 장애우 아들이 있었잖아요. 21세 된 이 청년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러니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거에 맞춰서 워십이 그렇게 은혜스럽지. 또 우리 김양길 목사님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미 사모님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니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속에서 제가 메시지를 예심 메시지 전했다니까는요. 가서 제자 삼으라, 증인이 되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마지막 폐 예배까지. 그렇게 해서 척척척척 하는데 우리 멤버들이 저한테 그래요. 예심 전도 부흥회 했다고.
그런데 예심 전도 부흥에도 예심 전도 부흥 사경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제 직분은 버릴 수가 없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 보고는 조를 편성했어요. 예심과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맞춰가지고 4조로 편성했고요. 그래서 제주대 캠퍼스 밖에 그 안에서 세 파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예배는 7시부터 8시에 드렸는데,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저희가 6시 반부터 7시까지 30분 동안, 거기가 13,000평이래요. 세 바퀴를 돌면은 30분이 걸려요.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걷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기 참매가 10시부터 11시 반인데, 우리가 길게 한 것은 이때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부흥 사경회를 한 거예요. 전도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시간을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한 보고를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귀한 보고가 아니라 그 시간도 길어졌어요. 간증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간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역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명함 메시지와 그 만화전도지를 가지고 또 훈련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국제, 그리고 야! 하고 이제 나갔는데, 저희가 첫날은 바빠서 그날이 이제 간 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막 접으면서 거기서도 막 메시지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 한마디씩 또 메시지를 또 막 다 막 술술술술 나와. 여기에서 숙제 잘하세요. 인간성이 지저분하다는 것이 거기 가서 입증이 되었어. 그냥 여기서 숙제 어떻게라도 했더니 그냥 막 말들이 다 술술술술 그냥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냥 학장님과 교인들과 거기 오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그냥 눈이 둥글둥글 해가지고 막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전도대원들처럼 그렇게 보셨습니다. 자, 이제 제주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때는 방학이었어요. 방학이었는데 이제는 개강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 한 날은 점심을 그 김밥집에서 김밥 싸서 먹었잖아요. 그 김밥집도 1시간을 기다려야 그 김밥을 먹을 정도로 학생들이 줄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 있는 동안에 가서 또 전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이제 이후 상황을 듣기 위해서 제가 오선홍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했고, 그 방선녀 성도님하고도 대화를 했고, 또 학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자, 우리가 사역한 것을 영상을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시고 한 3분 정도 되는데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very single day I'm gonna make something great. That's my way. 일정표를 다 짜가지고 갔습니다. Single day I'm gonna make something great. That's my way. 이 영상은 이하영 사모님이 만드셨습니다. 맨 오른쪽에 오순옥 선교사님, 그 옆이 방선녀 집사님. 전도지를 접으면서 메시지 훈련을 했어요. 아프리카 학생, 솔로몬 학생, 또 이 학생은 또 로스메, 네팔인, 안테나 솔로몬, 이분들은 다 이 교회까지 왔습니다. 필리핀인들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 김한길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시키셨죠. 그리고 이하영 사모님도 또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여기가 지금 13,000평을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귀가 보고 하고 있는 거죠.
예비 신자들 명단, 첫날 예비 신자 명단만 올렸습니다. 은혜 받고 좋아서 이렇게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은혜스러워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냥 워십을 하는지 아주 천사 같았다니까는요. 김한길 목사님 나오셔서 개인 찬양도 해주시고, 와,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포항에서 굴을 사오셔서 이걸 저녁으로 먹었어요. 난생 처음 굴 처음 많이 먹어봤어요. 이건 제주도 콜라비. 이것이 우리의 과일이었습니다. 콜라비와 당근. 제주도 흑돼지. 우리 은혜 받으시고, 이분이 중국에서 오신 방선녀 집사님. 이분이 학장님이십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허니문 하우스를 마지막 날 이분들이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허니문 하우스에 다녀왔어요. 마지막 날도 우리는 전도만 하려고 그랬더니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까지 가서 서울에서 왔습니다 하고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신학생들은요 4시 반에 기상해가지고 5시부터 5시 반까지 그 한 바퀴를, 아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돈다 그래요. 그리고 말씀 읽고 그러는데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읽고 10구절을 암송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 가서 또 한국어 학당에 가서 또 수업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이 신학교에 와서 신학교 수업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켜서 자국으로 보내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이제 이제 한두 나라만 특정지어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학장님이 눈이 열리신 거예요. 와, 저하고 같이 이제 첫째 날은 못 가고 둘째 날 저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와, 이 가두리에 열방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거기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을 또 깨달았고, 예수님을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을 보고 자기는 또 거기서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번에 예수님의 불덩어리를 통해서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 불덩어리가 불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제 그분이 표현하시기를 생나무가 변화되었다, 생나무를 예심이 불태웠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사명을 깨닫고, 어쩌면 세상에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자가 있는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선교 여행이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심에 온 지 2년 반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셨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 저를 배웅하면서 목사님 오실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학 강의해달래요. 제주도까지 가서 전도학 강의하게 생겼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아프리카 북동부인 이디오피아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와와 안테나와 솔로몬인데, 이 믿던 친구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출석을 안 하던 이러한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쪽에 이제 넘겼잖아요. 넘겼더니 이제는 그 세와라는 친구와 안테나라는 친구와 두 친구를 만났어요. 미팅을 하고
그날 교회를 탐방하게 하고 이번 주일날 둘이가 오기로 했는데 안테나만 오고 세화는 바로 그 교수님이 일을 시켜서 주일날 일을 시켜서 못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학생들이 다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에요. 안테나라는 학생은 공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3월 말에 이제 출국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화라는 학생은 지금 박사 전공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자기 와이프까지 이제 불러서 같이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 이제 같이 출석하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방선녀 집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모자 뜨고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하는데 15,000명이 자기 수하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대단한 그러한 사업가였고, 또 그때 이제 자기가 전도를 엄청나게 했는데 바로 자기의 본업이 전도였다. 본업이 전도였다. 전도가 주업이고, 그리고 자기의 사업은 부업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제주도에 왔잖아요.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에 올 때 그 중국에서 목사님이 막 못 가게 그냥 막 말리고 기도까지 했었대요. 어떻게 충성했냐면 자기 아들 차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했던 요때에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불덩어리들이 자기를 불씨를 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전도의 본업을 찾은 거예요. 전도의 본업을 찾아가지고요, 그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제주대 후문에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왔다면 금요일 날 이사를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이러한 중국 학생들 찾아가지고 전도하고, 그 학생들이 이곳에 또 왔고, 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게 기적이에요. 오순옥 선교사님도 이 교회에서 먼 곳에 계셨는데 바로 그 제주대 후문 쪽으로 이 방집사님하고 같이 팀으로 전도한다고 이사하셨대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전도지를 받아서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보니까 장로님이신데 자기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도 전도하는 거 평생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 전도한 사람 만났다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 지역이 제주도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 폴리텍 대학이 있고요, 제주국제대학이 있고요, 캠퍼스가 서너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하실 분 그곳에 가서 목회하셔요. 후문에도 없고 정문에도 없어요. 원룸이 보통 한 건물에 50채씩 50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도 활짝 열려서 얼마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곳. 서울에서 어떻게 대학 캠퍼스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피켓까지 들고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김기남 대표님께서도 지난번에 주장회의 때 저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서포트 해줄 테니까 목사님 그냥 뛰어라. 그래서 예심 선교회가 있는 거 아니냐? 기독교 유엔이 있는 게 아니냐? 거기도 훈련을 세우려고 했는데 서포트 해줄 테니까 가서 사역하고 보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제주도에서 제주 지부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태성 목사님이 그러셔요. 조 목사님이 제주 지부장 하셔요. 제주 지부장 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 다음에 이들이요 나가서 전도해가지고요, 중국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번 주에 교회 나와서 통역하기로 했대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또 방주라는 이 학생을 이제 우리 신학생 중에 중국 한족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여기 전도사로 세워졌어요. 영어 되지요, 중국어 되지요, 한국어 되지요. 그 친구들을 또 불러서 막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첫날에. 근데 그 방주라는 친구 또 초청해가지고 같이 또 중국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 다음에 또 캄보디아 여자친구를 만나서 우리 오순옥 목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래요. 2년 반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수님들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가겠다고. 예? 가겠다고. 여러분들 물고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래요. 2월 말에 왔으니까 3월 말에 오래요. 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몰라도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4월 달에 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심에 붙어만 있었더니 저는 개근상 타야 돼요. 개근했더니 전도에 올인했더니 세상에 무슨 전도 부흥의 저 첫 나들이라고 그랬어요. 첫 나들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네요. 기도하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였던 마게도냐 사람이 막 부르는 그 손길이 제주도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제가 전도하고 나서 딱 기도할 때 왈칵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때는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와서 나는 참 완악한 사람이다 했는데 제주도 갔다 오니까 눈물이 절로 나와요. 그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절로 나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남기셨어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치사율이 84.9%인 라이베리아 선교지로 자기는 향한대요. 빈 무덤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리면 89.4%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년이라 한국에 왔는데 그들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달 만에 가족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다시 그곳을 향하여 간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바로 땅끝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심을 통하여서 철저히 훈련받고 영혼을 살립시다. 철저히 훈련받고 성실하게 임했더니 그곳에 가니까 뭐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 전도사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저한테 막 물어보면서 막 메모를 하면서 막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질문하고 적고 참 그런 데 가서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는데 그곳에 달려가서 즉시 달려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영혼에 비하면 티끌밖에 안 되죠. 티끌 같은 시간밖에 안 됩니다. 탈라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예심 선교 사관학교를 통하여서 사역하십시다. 마지막 제가 오직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가사를 주신 게 있어서 그곳에서 불렀던 것을 이곳에서 한번 우리 팀들과 같이 마지막에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